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즉 너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이방인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의 관점에서 택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방인처럼 살지 말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곧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압축해주는 표현이 뭐냐?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허망함이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제가 풀어보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나 이것을 가지면, 나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이 정도 벌면,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잠시 기뻤습니다. 잠시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 아니 조금 더 지나고 돌아보면 마음속에 온갖 허망함과 허탈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끝없는 방황의 연속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줄 알았는데 무익하고 쓸모없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허망함이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솔로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자의 삶의 최종적인 탄식은 바로 솔로몬의 이 탄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무신론자, 영어로 atheist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없는 삶의 결말은 허망과 그리고 끝없는 방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진단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총명, 이 총명이란 것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지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무지함이란 것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무식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땅 위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서는 어떠한 싹이 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완전히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는 아무리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짝발처럼 혹은 길가에 뿌린 그러한 씨앗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완전히 배제하고 거부하는 자의 삶은 최종적으로 허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 곧 무신론자의 바로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또 한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practical athe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 무신론자. 여러분, 이 실제적 무신론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종교적인 위로와 만족을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리고 그 열심도 오직 자기 만족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무의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실제적 의미의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그들의 그 신앙생활에 겉으로는 모르지만 내면 속으로는 이미 허망함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허망함과 허무함과 방황,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대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신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이 마비되면 고통에 대해서 사실 아프면 아프다고 반응해야 되는데 뜨거우면 뜨거워하라고 손을 떼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픈지 베였는지 뜨거움에 데였는지 불에 데였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감각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는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오히려 뻔뻔스럽게 자랑하며 하나님 어디서 라고 그렇게 되묻고 감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이 말의 헬러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제자의 의미는 스승의 가르침과 그 분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에 그 제자를 보면 스승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면 그를 가르친 스승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스승이 주장했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우리는 감각 있는 자가 됩니다. 정말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인가?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정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형상으로서 걸맞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의 모든 삶은 전혀 부끄럼 없이 방탕에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악이 드러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것을 발견하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따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 전의 참 허망한 삶과
감각 없는 자의 삶과 무지한 자의 삶과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며 쓸데없는 일인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실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까 저희들이 심히 두렵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저희들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희들의 복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또 주일 오후까지 심수영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심령 부흥 사경에 교회 45주년 창립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귀한 집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주의 종 심수영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집회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상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